자, 우리 교재 다 받으셨죠? 예. 어, 제가 이 교재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이 있냐면, 야, 무슨 교재가 이렇게 썰렁하냐. 성경 구절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쓸 게 엄청 많아.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게 좀 불편하죠? 예. 스프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5,000원인가 하더라고요. 재본하는 데 가서 이렇게 스프링으로 하세요. 저도 요거 제가 거기서 공부했던 건데 책자로 된 게 너무 불편해서 요거 쓸 게 많아요. 쓸 게 많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재본하는데 그 있죠? 인쇄하는 대학교 앞에 가면 있어요. 그러면 요 끝을 여기를 자르고 여기다 스프링을 껴줘요. 그러면 훨씬 사용가 좋습니다. 이게 원래 13주인데 13주면 이제 석 달인데 제가 볼 때는 6개월에 상반기에 끝날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교재 다 받으셨죠? 교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교재가 없으면 숙제가 있는데 숙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교재를 꼭 가지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밀어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시약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이유는 안에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경 공부가 마찬가지지만 성경 공부가 지식 전달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교가 설교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자. 왜냐? 교회는 가정 공동체이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이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먼저 생명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 삶공부의 첫 번째, 이 생명의 삶을 왜 하느냐? 자,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있죠? 7페이지인가요? 11페이지. 왜 생명의 삶을 공부하느냐? 첫 번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우리는 다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항상 사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잠들기 전에 항상 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찬양 끝에 제가 기도하는 게 오늘 밤 이 눈을 감아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항상 잠들 때 항상 이 기도를 해요. 이 찬송과 이 기도를 항상 누워서 합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가 항상 곱씹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우리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삶 공부의 첫 시간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접한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확신하고 오늘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느냐, 그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을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누가 가르쳐 줄 때는 참 쉬워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 모릅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처음 본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내용이 뭔 내용인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내용을 거듭거듭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면 이건 제 경험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아요. 이거 제 경험이에요. 우리 목사님 직통 계시봤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성경 말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떠오르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감을 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시간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만일 그 정도로 됐다고 하면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성경을 몇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뭔 내용인지 아리까리하고 뭐 정리를 해보려면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고 이 적용을 해보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적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을 공부하는 두 번째 이유가 목회자가 교육자가 아니어도 교육자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는 것.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다시 시작해서 성경을 직접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는 것.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낮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교인이 줄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교인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정체성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자꾸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죠. 조롱을 하면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모멸감을 느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비웃든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게 없어요. 이게 신앙에 어떤 자존심이 없어. 그냥 막 내가 욕을 먹었으면 막 부들부들 떨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가끔요, 이제 모임을 하는 데에서 농담으로 하죠. 목사님이 왜 그래?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했길래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할까?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놀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뭐 어쩌고. 제가 그런 사람 제가 3번 들으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제가 조용히 불러갖고 분명히 따져요. 내가 당신한테 뭘 했길래 당신은 사람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나를 그렇게 모욕을 주느냐.
그 다음부터 절대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지경이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제대로 볼 줄을 모르고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잘 적용을 못해. 그냥 성경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힘이 없어졌어요. 자, 세 번째로는 자,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며 신앙의 의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이게 체계가 없으면 우리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처음 했던 게 뭐죠? 창조했던 게 성탐. 성탐을 가장 먼저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성경을 성경의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그 위에 뭘 쌓든 그 모래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탐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억이 나시면 지금까지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억나시는데도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한눈에 꿰집니다. 이것을 부속사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으로 일을 하셨는가?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성경 탐구 40일만 꿰고 있어도 성경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한눈에 쫙 들어오면 가령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다면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구나. 이 교회가 이후에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아가야로 고린도로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여러분 그것들이 머릿속에 짝짝짝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벌써 한참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송우 영신 예배 때 여러분 혹시 기억합니까? 송년 때 말씀 빌립보서 말씀했죠? 그럼 빌립보는 어떤 교회였고 어떤 환경에서 지어졌는가? 우리 다 공부했어요. 우리가 왜 그걸 공부하냐면 그냥 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떠올려야 됩니다. 거기는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열 때 하나님이 막으셔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듣고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루디아는 여자를 통해서 이러이러 이것들이 머릿속에 쫙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게 했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식으로만 배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면 다시 생각은 나. 생각은 나는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체계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 체계를 세워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기간이 나오죠. 기간은 13주. 시간은 통상적으로 2시간씩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고 40분 지나면 일단 집중이 안 되니까 40분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등록금은 다 내셨죠? 등록금 안 내면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성탐 처음에 할 때 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우리끼리 뭘 해서 안 받았어. 그랬더니 학습 효과 떨어져. 숙제 내고 돈 내고 숙제 내고 시험을 봐야지 이 효과가 좋아. 그래서 꼭 여러분 등록금 내셔야 돼요. 자, 과제는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고요. 재수강 결석 2회. 우리가 세상에서 3, 4번이라고 하는데 2회는 너무 짜죠? 우리는 3, 4번으로 하겠습니다. 3, 4번, 3번, 4번.
안 되면 다음에 또 들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아마 한 3년 이후에나 다시 할 것 같아요. 자, 수료 시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여기 있죠? 시험 50% 단답형, 25% 성경 암송, 암송도 있습니다. 25%는 OX 문제 풀이.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쉬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 나중에 있어요. 나중에 졸업할 때. 자, 한 장 넘기면 12페이지 진도표 있죠? 진도표를 보는데 뭐 여기 할 때 보면 알고 주제는 우리 요리문답 내용과 유사합니다. 우리 두란노 제자훈련 우리 권사님들 제자훈련한 내용 1대1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성경 요약 숙제 범위 요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요 참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느냐?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인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당시 모든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우리도 지금은 뭐 한글 다 똑같이 쓰지만 이 양반들이 쓰는 말과 평민들이 쓰는 말이 틀립니다. 예, 양반들이 쓰는 말 우리가 조선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될까? 안 됩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수고했수다. 제목이 뭐였죠? 아이유 나왔던 드라마 폭삭수고했수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때에 그 이제 막 대화를 할 때 제주도 방언하잖아요. 그 제주 방언과 그만큼 어려워요. 이 조선시대의 언어가. 그런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쓰는 언어고 양반들이 쓰는 말은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주로 양반들은 무슨 말을 써요? 한자를 이제 쓰죠. 한자를 보태 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양반들이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몰라. 마찬가지로 같은 그리스 헬라어지만 이 고급 헬라가 있고 일반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로 기록되었냐면 코인에 일반 사람들이 쓰는 평민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쓰여졌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럴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도 항상 낮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유식한 사람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렇게 들어줘요. 그런데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왜? 자기 세계관이 있어요. 자기 구원관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더라도 자기 종교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방어막을 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당시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 노예, 평민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쓰인 말이 암글, 언문 이 말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언문, 암글이 뭐야? 암글이라는 것은 어두운 글의 뜻이에요. 그러면 한글 가운데서 어두운 글은 누가 썼을까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사극 보면 편지 쓸 때에 한글로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이 썼죠. 그래서 암글은 바로 한글을 낮춰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즉 여자들이 쓰는 글이란 뜻이에요. 아주 천민들, 낮은 사람들이 쓰는 말. 이거 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 대화하는 말을 언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뭐가 어려워요? 성경이 읽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 언어가 어려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항상 우리
그 큐티 올릴 때에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을 읽어서 잘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거 보세요. 저도 이해가 안 돼, 솔직히. 그래서 항상 뭘 펴놓냐면 우리말 성경, 세번역 성경을 펴놓고 읽습니다. 그러면 이거 100번 읽는 것보다 이거 한 번 읽는 게 훨씬 이해가 빨라. 우리말 성경이 훨씬 쉽습니다. 조금 만약에 영어가 능하시다면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은 더 쉽습니다. 이 성경 아주 쉬운 언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놀랄 노짜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벌써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있나 보니까 중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성경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벌써 선교사님이 오기 전에 성경책을 보고 있어. 그래서 중국말을 한자를 번역해서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다가 뭐 이르시대로 조금 편한 말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다 가라사대로 가라사대였어요. 다 한자 용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렵냐면 성경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 번역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헬라어 성경은요, 장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히브리어 성경도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히브리 성경에 자음 모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말에는 기역, 니은하고 아야, 어여 자음 모음이 합해서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자음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이제 우리 신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이걸 알레프, 벳 이렇게 쭉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지를 몰라. 그래서 만들었어요. 모음을 만들어서 알레프는 아로 읽자 해갖고 모음을 만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그냥 그들 사이에서 평상시에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 자음 모음 필요 없이 그 사람들은 다 알아. 통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언어를 안 쓰는 사람들은 어려워. 더군다나 여러분 놀라운 게요. 성경은 장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띄어쓰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우리가 지금 읽는데도 이 단락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굉장히 훨씬 배로 어려집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 단락이 있잖아요. 단락 위에 제목, 표제를 달아놨잖아요. 그래서 읽기가 훨씬 쉬운데 그런 표제도 없지, 장도 절도 없지, 거기서 띄어쓰기도 없지.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단락을 만들고 장을 만들고 절을 잘라서 만들고 그리고 표제를 제목을 붙이고 그렇게 만들어놔서 지금 그러면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이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려운 성경이 아니었다는 게 아주 누구나 그냥 듣기만 해도 다 알아들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의 해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죠?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경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무슨 번역본만 봐야 된다. 황당하죠. 다 번역본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원 성경은 원본은 없어요. 다 사본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성경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새 번역 성경을 하나씩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낮에 이렇게 예배 포맷을 조금 바꿨죠. 사실 뭐 찬송만 조금 바뀌었어요. 찬송 바뀌고 사도신경 바꿨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되게 낯설죠. 엄청 낯설어요. 이 새 번역 성경을 안 쓴 사람, 표준 번역, 우리말 성경 이런 거 안 써보신 분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사도신경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달달달 주문, 나미아미타불 이거 중들 이거 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 아버지 내가 믿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질문식으로 바꾼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이 사도들이 이 신경을 만들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냐? 성령은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이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건데 오늘부터 우리는 그걸 그런 의미 없이 전능하사 천지를만 그냥 달달달달달달 애우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게 사도신경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훨씬 사도신경이 와닿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말이 세번역.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재정만 있다면 다음 주에도 세번역 성경으로 싹 바꾸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뭐 우리 총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여러분 목사도 읽기가 힘든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으라고 하면 그럼 읽으면 뭐예요? 무슨 의미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일반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읽으면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할 정도의 그래서 만들어진 게 표준 세번역이 여러분 197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1970년도에 당시의 최고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그냥 가장 평민들 중에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만들어진 게 이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쓰니까 왠지 격이 떨어져. 아니, 우리가 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저 일반 사람이 쓰는 이런 말을 써서 되겠느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좀 거룩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해갖고 그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지가 벌써 우리 성탐할 때 이야기 했을 거예요. 그때에도 이미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안 쓰더라도 성경 모임에서는 다 쉬운 성경 또는 세번역 우리말 성경 썼습니다. 저도 우리말 성경이 쉬운 성경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진짜 다음 주에도 우리 교인들을 싹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안 바꾸고 나만 바꾸면 뭐해? 이게 또 언밸런스야. 이건 더 안 맞아 또. 여기 제가 세번역 성경을 쓰면 여러분이 보는 성경하고 이게 또 더 이상해. 그래서 제가 한 번인가 쓰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성경은 개역개정 8인데 옛날 성경 옛날 말인데 나만 이 일반적인 성경 쓰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신다면 어제 보니까 이정 권사님 성경책 새거 하나 사왔더라고. 목사님 제가 개근상에서 이 성경책을 받았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내가 요 앞에다가 그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성경이나 열심히 읽고 말하세요 하려다가 아이고 제가 미리 얘기할 걸. 세번역 성경 사라고 할 걸.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집에 보면 몇 권씩 있어요. 우리 집에도 한 대여섯 권이면 한 열대 권 있어요. 많이 버린 게 그래요. 많이 버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혹시 사세요. 우리 저기 뭐야 이거 생명의 삶 할 때 하나 사셔서 없으신 분들은 사셔서 그걸로 하셔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쉬운 성경 또는 우리말 성경
우리가 이제 하나로 통일한다고 하면 표준 세번역 성경을 표준 세번역 그게 없으면 쉬운 성경 들어봤죠? 쉬운 성경이 없으면 우리말 성경 이 셋 중에 하나 제가 다 비교해서 읽어봤는데 비슷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말 성경을 샀었는데 누가 가져갔는데 우리 방영희 성문 집사님이 방영희 집사님이 제가 성경을 읽고 싶습니다. 난 저런 새신자도 처음 봤어. 이제 집사님 됐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처음 와갖고 아니 초신자가 어디 주방을 들어가. 그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다른 교회는 택도 없습니다. 주방장이 있어요. 주방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럼 아무나 양념 못합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 있으면 군기가 교회 안에서 군기가 제일 센 데가 주방이에요. 거기 목장별로 와서 이게 이제 식사 준비하잖아요. 일반 대부분은 이제 좀 한 150명 이상 되는 교회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주방 담당. 그분이 허락해야지 그분이 메뉴를 짜는 대로 나머지 목장에 와는 거는 허드렛 일만 해. 와갖고 뭐 국에다 이게 짠이 쉽네. 그냥 바로 퇴출입니다. 큰일 납니다. 군기 제일 센 데가. 그런데 우리 방영희 집사님이 겁도 없이 주방에 와서 막 그러다가 다른 분들에게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좋아서 즐거움으로 하니까 그냥 냅두십시오. 참 열심히 하세요. 교회 이렇게 뭐 행사할 때 이렇게 뭐 와서 하는 거 보면 거의 권사급이에요. 권사급. 여러분 초신자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하고 또 기존 하시던 분들이 있어서 잘 안 껴져요. 그런데 오셔서 그렇게 잘 이렇게 쑥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금방 섞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돼도 보면 한참 된 것 같아.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또 단점이 있어요. 이러한 열심이, 이러한 섬김이 이 성경을 근거로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 성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와 믿음으로 하느냐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싶습니다 할 때 제가 다른 거는 다 줘요. 안 주는 한 가지가 뭘까요? 책은 안 줍니다. 목사님들이 와서 어떤 책을 이거 좀 빌려주세요.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책 도둑은 없다 그러잖아요. 저도 예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책 빌려가면 안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제 책 가운데서 몇 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파라독스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 파라독스가 뭐예요? 모순이란 뜻입니다. 모순. 모순보다 조금 이제 그런 말인데 가서 책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책을 이거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줘. 그래갖고 제가 훔쳐갔어요. 이게 절판돼서 구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살 수 있으면 샀죠. 근데 절판돼서 없어. 그 목사님만 있어. 그래서 제가 올 때 몰래 훔쳐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책꽂이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책을 볼 때 저거 내가 목사님 책장에서 훔쳐온 건데 지금도 네. 보고 싶은 책 있으면 저 모르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나 빌려주십시오. 안 빌려줘요. 아마 노진영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책을 몇 번 읽으라고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했죠? 책을 회수합니다. 한 일주일 한 달 되면 집사님 책 다 읽으셨어요? 제가 반드시 뺏어요. 왜 그러냐? 이 책이라는 게요.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책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산 책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책은 홍대세교회 누가 가져갔죠? 그 책? 우리 권사님 줬죠? 그 몇 권 안 돼요. 저는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거나 생각이 나면 그 책을 뽑아서 다시 봐요. 그래서 책 목록이 있습니다. 책 목록을 저자 이렇게 쭉 해서 책을 사면 항상 기록해 갖고 검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사랑 책을 검색을 하면 제가 있는 책 가운데에서 사랑에 관한 책들이 이제 쭉 나오겠죠. 그러면 책장에 보면 여러분 A, B, C D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우리 아들한테 책을 정리하되 이렇게 정리해라 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 자리에 앉고는 못 찾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면 지의 지칸의 셋째 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거기 가면 그 책이 있겠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책을 이것 좀 빌려주세요. 목사님들 와서 이 책 없는데 나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줘요. 사라 그래요. 왜냐하면 가지가 안 가져오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 책 안 빌려줘. 그런데 우리 방영희 성도님이 우리말 성경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줬습니다. 책을 줬어요. 여기 저한테 책 받으신 분 없습니다. 8년 동안 저한테 책 받은 한 명도 없어요. 박영희 집사님 아셨죠? 그 책 그렇게 귀한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책을 누가 훔쳐갈까봐 모든 책에는 제가 다 이름 써놓습니다. 여기 앞에다가 010 해갖고 써놔요. 언제 샀는지 날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훔쳐가더라도 그거 볼 때마다 찔리라고 모든 책에 다 써놔요. 항상 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꼭 한 권씩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앱이 있다고 해도 저도 뭐 어디 행사 때는 그냥 앱 가지고 성경 보는데 앱으로 보는 것과 성경 보는 건 틀려요. 책으로 보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으로 읽어서 거기다 이렇게 메모도 하고 체크도 할 때에 더 은혜가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성경은 쉬운 성경. 이것도 어려워요. 개정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 하나씩 꼭 장만하셔서 여러분들이 숙제할 때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13페이지 보면 뭐가 있어요? 숙제가 나옵니다. 숙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 읽는 거, 또 하나는 성경 암송하는 거. 성경 암송하는데 성경 암송도 너무너무 쉬워. 13주 가운데에서 첫 시간 빼고 2주에 한 번씩 하나씩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 지금 속도로 보면 한 달에 한 구절만 외우면 돼.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 암송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 15페이지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다. 이거 한 달 동안 못 외울 사람 이게 못 외우면 기적이야. 이거 못 외우면 이거 진짜 제가 그분은 면제시켜 주겠습니다. 그분은 머리가 아니야. 그거는 그 머리는 진짜 돌이야 돌. 한 달 동안에 이 한 절을 못 외운다고 하면 제가 인정. 그러나 이거 못 외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봐야 몇 구절이에요? 12구절이죠?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성경 구절 12개 아마 이제 저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하셨던 분들은 요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외우냐면 이걸 한 개 하나씩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한 번에 3개씩 또는 6개씩 아니면 조금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12개를 한 번에 암기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면 훨씬 더 잘 외워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숙제가 뭐냐? 성경 요약 숙제. 자, 우리 옆에 진도표를 보면 자, 2주 1과 옆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4장.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에서 4장 뭘 하느냐?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을 요약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첫째, 여러분 그 요한복음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자,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피시면 제일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써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다. 제목이 있죠? 이걸 쓰세요. 너무 쉽죠?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냐? 18절까지 돼 있죠. 자, 1절부터 18절까지. 자, 말씀이 육신이 되다 하고 가로치고 1절에서 18절. 너무 쉽죠? 그리고 1절부터 18절 내용을 2문장으로 쓰시면 돼요. 2문장. 또는 3문장. 그것도 싫으면 1문장으로 써도 돼요.
1절부터 18절까지 읽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나머지는 사실 그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단락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봐라. 자기 스스로 정리해봐라. 이제까지는 목사님이 정해지고 책에서 알려준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말로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엔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정리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나는 더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거 쓰면 됩니다. 자, 그렇게 첫대 단락 쓰고 그 다음 19절 보세요. 자, 제목이 있죠. 세례 요한의 증언. 이게 28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증언 그대로 써도 돼요. 이 제목 그냥 써도 돼. 세례 요한의 증언 쓰고 가로 열고 19절부터 28절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정리하면 됩니다. 아, 세례 요한이 뭐 예수님을 뭐라고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이 4장까지니까 아무리 못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숙제의 목적, 이걸 기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고 내 말로, 나의 말로 정리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차피 앞으로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많이 쓸 거니까 하나 구입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 책과 세번역 성경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훨씬 쉽습니다. 훨씬 이해가 쉽고 정리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가 일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신학적인 용어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뭐 교리적인 얘기를 쓰겠습니까? 다 내 말로 쓰기 때문에 평상시 쓰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 하나 이렇게 사시면 이 성경을 정리하면서 유익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1장이 끝나요. 뭐 거저지 뭐 이렇게 쉬운 성경이 어디 있어? 29절 보면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34절까지 있죠? 그래서 29절에는 29절부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가로 열고 29절부터 34절.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쭉 읽고 내 언어로, 내가 쓰는 말로, 내가 이해한 말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35절 보면 요한의 두 제자 해서 42절까지 있죠. 그럼 거기 요한의 두 제자 쓰고 가로 열고 35절에서 42절 쓰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뭐 안드레를 부르셨다. 이렇게 자기가 느낀 대로 쓰면 된다는 것이죠. 자, 요것을 첫 주에는 4장까지 대략적으로 제가 볼 때라 3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최영기 목사님 강의 이것을 거기 이제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한 번 듣고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 강의안을 다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뭐 양도 많고 제가 오죽하면 이제 mp3로 받았잖아요. 그거 한 2시간 듣다가 사람이 그래. 이게 1시간쯤 지나면 처음에 뭔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죠? 그래갖고 mp3를 텍스트로 바꾸는 프로그램을 하나 샀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이제 앞으로 시대는 AI 시대. 얼마나 좋으냐면 mp3를 딱 넣고 번역하면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글로요. 따르르르 그냥 한 20초면 번역이 돼. 그러니까 이 강의안 정리하는 게 진짜 한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시간이. 뭐 하긴 해요. 시간만 많으면 들으면서 타이핑 치면 준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숙제를 매주마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2주 또는 3주에 한 번씩 그때 하면 됩니다.
성경 공개 철칙이 종치면 끝내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끝내야 돼요. 자, 그렇게 한번 어디다 하느냐? 요 책에다 하면 돼요. 그냥 이 책에다 하시면 돼요. 여기 책에 보면 빈칸이 있죠? 그 빈칸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장까지. 그리고 암송은 이거 못 외우면 뭐라고요? 이건 진짜 못 외울 수가 없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이거 못 외울 게 있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생명의 삶은 예습을 안 해와도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숙지만 해오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할 일이 뭐냐? 19장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19페이지. 자, 자기소개서, 이름, 목장, 세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생각 안 나면 그냥 언제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제일 만mat한 사람 2사람 자기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소개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1분 30초예요. 넘으면 땡소리 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숙제, 자기소개서 쓰는 거, 그리고 1월 말까지 성경 요약과 암송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작할 때에 한번 암송은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